알아주시니 참 좋습니다. 우리말에 눈이 맞다라는 말이 있죠. 눈이 맞다. 여러분 그게 언제 사용되는 말인지 다 아시죠? 그냥 이렇게 저하고 눈이 여러분 맞았다고 해서 우리 눈 맞았네 이렇게만 사용하면 큰일 나죠. 그 말이 그렇잖아요. 그 말은 사랑하는 사이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눈이 맞았다. 여러분 그 눈이 마주칠 때 그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눈을 마주칠 때 바로 그 자리가 어디에 있던 그 시간이 언제이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또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주님이신, 그래서 우리가 구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주의 탄생을 축하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부와 연합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실 연합으로 예배하면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더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예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단순히 성탄 주일, 성탄 축하 예배라서가 아니라 그냥 다시 만난다는 사실, 그리고 몇 번 안 되지만 우리 미국 분들하고 여러분 남편분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 구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함께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여기 이 자리에서 10시 50분까지 만나겠습니다. 11시가 아닙니다. 10시 50분까지. 잊지 마시고 혹시 나는 모닝콜이 필요하다 알려주시면 여러분 제가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0시 50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미국에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미국은 더더욱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통 이 콜로라도 뉴스 세 군데 다른 뉴스를 봅니다. 세 군데 다른 뉴스를 보는데 올해는 뉴스를 보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것도 많고 또 안 좋은 소식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이 미국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면서 주목받았던 사건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이라는 공권력 그리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한 인종차별이 교차하면서 벌어진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조지 플로이드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지 플로이드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와 같은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생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플로이드가 흑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이란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 그 생각을 넘어서 어떠한 것을 바꿀 수 있는 현실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단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경찰들이 플로이드를 흑인이 아니라 그냥 자신과 동일한 인으로, 사람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경찰들이 플로이드를 어떤 수식이 붙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동등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그들이 자신의 눈을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남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교우 여러분, 나는 글로리 교회 교우가 아닌데 혹시 이걸 보고 있으면 그냥 교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 여러분은 2020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을 제외하고 2020년에 이제 18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서 18일을 제외한 지난 347일이죠. 여러분 347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저는 참 고된 날들이었습니다. 곤비했습니다. 어떤 날은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만 덩그러니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광야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저만 혼자 덩그러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산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의 연속이, 답답함이 연일 이어졌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혼자 기도를 합니다. 사실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이런 말만 반복하는 거죠. 주님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글로리 교회에게 주신 2020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죠. 그리고 2020년 우리 글로리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성경 구절을 주시면서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한 구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는 구절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표로 주신 거죠. 2020년. 여러분 말씀을 새기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초에 전하면서 말씀을 새기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결코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인가? 그것을 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트레이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훈련합시다. 말씀 듣는 훈련합시다. 말씀 읽는 훈련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훈련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합시다. 기도 없이는 무엇도 불가능하니 또 기도하는 훈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읽고 행하고 기도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2020년 하나님이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새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냈습니다. 성경 1년 1독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여러분 매달 성경 읽기표 회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좀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기도를 우리 재직이 최소한 한 번씩 돌아가도록 우리 기도표를 만들었죠.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냥 좀 귀찮았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아침, 그날 기도를 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훈련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고 하셨지? 그런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이건 뭐지라는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훈련 받아야죠. 참 좋은 훈련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도 훈련해야지. 여러분, 저는 막상 나도 훈련해야지 이 생각은 잘 못했어요.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너는 훈련 안 하냐? 너도 훈련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지요. 다른 사람은 훈련이 필요해. 다른 사람은 변화가 필요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아직 멀었어. 말하면서 항상 나는 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것.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야, 너는 훈련 안 받냐? 너도 훈련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먹먹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는 곧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네, 하나님. 그렇죠. 저도 훈련 받아야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났더니 여러분, 이 팬데믹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생활을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 생활을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누굴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누굴 보여주고 싶어도 여러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마치 여러분 개인 과외하듯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팬데믹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팬데믹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지치고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니다. 정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영성이 충만해지는 것을 훈련시킬 것이다. 하나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에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야, 너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기도하냐? 얼마나 너가 정말 시간을 떼서 기도하냐?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가 얼만큼 나를 기도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여러분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기도하려, 더 말씀을 읽습니다. 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또 재밌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설교 영상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팀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겠지만 찬양팀들도 듣거든요. 그 찬양팀들이 원래 찬양팀들은 연습할 때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으면요, 내가 생각했던 목소리하고 완전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완전 다른 목소리. 저도 그래요. 제 설교를 영상을 제가 보면서 왜 저때 저런 표정을 지었지? 왜 저때 입 모양이 왜 저렇지? 왜 저때 저렇게 말을 했지? 왜 저때 눈이 반밖에 안 떠져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졸리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눈에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더니 제 눈에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기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랬더니 팬데믹이 다르게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다르게 보입니다.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또 다른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는 제 안에 막연하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약간 좀 기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2021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더 기대함이 많이 생겨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47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아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사랑하는 자매들아, 남편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랑하는 부모들아, 자녀가 어떻게 보이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부모가 어떻게 보이느냐? 사랑하는 종들아, 주인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랑하는 주인들아, 종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나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알았고 믿었고 영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이 됐는데, 뉴 셀프가 됐는데,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사람 또한 변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니까 그의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무도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르게 본다면 그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된 세상을 볼 수 있고,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내 행동,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다르게 보는 것, 아내들에게 남편을 다르게 보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볼 수 있다면 다른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설교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일단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에 우리는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어들은 사전적인 의미 외에 정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이 듭니다. 지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복종을 하냐.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복종을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복종하라는 말에 우리는 거부감이 듭니다. 이게 조금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22절에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고 18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헬라어는 그와 좀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복종이 더 센 것 같고 순종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 단어들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반대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게 우리의 정서적인 의미로 더 맞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가 더 헬라어 단어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사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해라 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이 복종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휘포타소가 원래는 여러분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상관이 지시를 하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전장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은 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내 동료, 전우의 목숨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내가 상관인데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일 수도 있죠. 전장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복종해야 살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휘포타소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남편을 무조건적인 복종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해라. 왜냐?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나와 함께 살아갈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 그게 여러분 아내들이 사는 길이에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만 사는 길이 아니라 남편도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복종해야 돼? 왜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해주신 저 남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남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그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사람만 살리고 나는 이상한 찌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공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대단히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아내들 중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은 그냥 남편을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뭘 하든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들은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남편들이 왜 아무거나 다 먹는지 아세요? 다 먹으면 아내들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다 먹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인정을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남편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냥 집 하나에, 여러분 집에 어떤 곳에 못 하나 박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어설프게 박아놨어요. 그래도 당신이 못 박으니까 너무 튼튼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그 남편들 못 박을 때 찾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찾아다녀요. 행여나 남편이 여러분 급하게 운전하잖아요. 그냥 운전 좀 천천히 해. 여러분 절대 천천히 안 합니다. 안 들어요. 남편들은 그런 말. 근데 여러분 다 인정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레이서처럼 드라이빙을 하네.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네. 믿고 타.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잠깐 있다가 근데 조금 어지러운데 속도 좀 줄여주면 안 돼? 바로 줄입니다. 바로 줄여요. 남편은 여러분 아내의 인정받는 만큼 잘합니다.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들이 인정을 더 받으려고 가끔 이상한 짓을 벌입니다. 그래서 또 짜증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꾹 참고 인정해주면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는 그건 투머치야.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오래 살면 대부분 다 그러죠.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이 아내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이제 나는 남편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결혼 생활 한 20년 하면 그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대부분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큰 아들을 하나 더 키우는 것 같다. 이런 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뭘 해든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이거 또 했어? 이게 아니라 좋은데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다 좋아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내들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당시의 문화는 남편이 아내를 어떤 눈으로 봤냐면 가산으로 봤습니다. 가산이라는 것은 집안의 재산으로 봤어요. 집안의 보물처럼 귀중히 봤다라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이 여성의 인권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라. 당시에는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이. 더군다나 오늘 19절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해서 사랑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아가파오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때 당시에는 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아예 그런 거 없었던 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 아니라 불과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남편들이 무슨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 외의 사람들 보면 신기하죠. 어쩜 저렇게 I love you라는 말을 잘하지? 우리 문화에서는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들이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사랑한다. 저도 몇 번 못 들어봤으니까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는 이렇게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얼마나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서 가끔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당시의 문화에서 부부간의 아가파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아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몸처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남편들과 아내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리고 남자가 하나님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러하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항상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하나가 더 덧붙여져야만 합니다. 바로 아내가 그 남편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로맨틱한 말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 진짜 내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 갈빗대로 아내가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으면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특히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피크라이노라는 말인데 이 피크라이노에서 파생된 단어가 피크리아라는 말입니다. 이 피크리아가 어디에 쓰였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쓰였어요. 어떤 단어냐면 쓴뿌리 여러분 아시죠? 그 쓴뿌리에 쓰다 이게 피크리아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의 마음에 쓴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쓴 맛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5, 6월에 서리가 내릴 만큼 강력해집니다. 마음에 쓴 것이 생기는 게 이래요. 이처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동,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게 하는 행동은, 이 모든 행동이 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권리,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안에서 서로를 보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보는 눈이 달라졌을 때, 서로를 향해서 정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으로 봤을 때와 서로를 향해 저 왼수 같은 것,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그 행동이 달라지지 않다면 정말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행동도 동일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순서대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 이후에 부모는 아비는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혹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도 있다. 그 자녀를 위해.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아닐 때가 더 많죠.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이와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요? 그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먼저고 더 쉬울까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합니다. 어느 시절이 돼야, 어느 시간이 지나야 그제서야 순종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먼저여야 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복종하면, 내 말대로 따르면 내가 화날 일이 없고, 그러면 난 자녀에게 항상 잘해줄 수 있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 항상 복종해도 부모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자녀를 화나게 하는 부모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비교하고요, 다른 아이들과 한 줄로 세워놓고 등수를 매기고요, 닥달하고 때론 조종합니다. 요즘 자녀 양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죠. 엄마는 너가 행복하게 하면 돼. 아빠는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이 자녀들을 갈고리처럼 몰아맨답니다. 조금이라도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다 자기 탓으로 돌린대요. 그리고 낙심하고 오히려 아이가 더 순종한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순종해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도 자녀도 아무도 기쁨이 없습니다. 모두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나와 내 배우자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생명을 맡은 사람들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왜 되기가 힘들어요? 의사가 왜 공부를 많이 해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 고시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사들도 되기가 더 어려워야 됩니다. 정말 목사 되기가 더 어려워야 돼요. 왜냐? 목사도 사람의 생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님이 자녀 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자녀, 그 생명을 위해 나와 내 아내를 골라주시고 택해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다른 가정에 가면 제대로 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예요. 내 아이를 볼 때마다 나를 믿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로 그 자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녀를 함부로 다른 아이와 줄 세워놓고 내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 내 대리만족을 위해 그 아이의 마음에 분노와 낙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좀 부족해도 내가 그것을 감싸기 위해, 다른 데 가면 거절받을 것인데 우리 집에 있어서 그것을 용납받고 감싸주기 위해 나를 택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아이는 그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가정입니다.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은 종의 제도가 없으니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3장 21절까지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이 있건 가정이 없건, 자녀가 있건 자녀가 없건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3장 22절과 4장 1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종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상전은 누군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두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건 어디에서건 이 두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여러분,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법을 시행하는 판사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항상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높은 위치에 있건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건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곳임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바로 거기가, 그 자리가 내가 그곳에서는 좀 낮은 위치인데 그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그 높은 위치에 가서 내가 높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낮은 위치를 주셨지만 그곳에서는 높은 위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위치에 놓여주시고 그곳에 맡겨주셨음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좀 낮아진다고 해서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나를 낮추시면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나는 지금 높은 위치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낮으면 낮은 대로 시기 질투가 됩니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높으면 높은 대로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뿐만 아니고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어도 절대 하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어도 두려워서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찮은 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 변하지 않아요. 낮은 자리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맡겨주신 내가 그것을 보는 눈이 변한다면 그곳에서의 내 삶도 변하고 내 말도 행동도 모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늘 시간을 보내는 가정, 내가 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하루에, 일주일에 6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 일이 많아지면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어쩌다가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기분이 좋고 뭐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종이에요.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 말씀, 특별히 제목이 죽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죽게 하듯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디에 있건 내 자녀에게 주를 볼 수 있다면 죽게 하듯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에게 주를 볼 수 있다면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에게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죽게 하듯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부하 직원에게서 주를 볼 수 있다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상사에게 주를 볼 수 있다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못 보면 아무리 우리 죽게 하자고 강조해도, 죽게 하듯이 하자고 강조해도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건 없건, 어디에 있건, 어느 시간이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아무 보는 눈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죽게 하듯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특별히 2021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관련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관련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 관련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확신이 든다면,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주를 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주께 하듯이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소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허락해주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보고 죽게 하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한가운데서 온전해짐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죽게 하듯이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사라지고 그 만남 가운데 그 교차점 가운데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